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깊게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본문의 사건은 웬만한 기독교인이라면 거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갈 즈음에 어느 날 해질녘 저녁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 눈에 그 저녁 시간, 밤도 아닌 저녁 시간에 벗고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불러서 알아봤더니 이 여자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참모의 딸이라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충직한 부하 장수의 아내라는 거예요. 자, 읽어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엘리암은요 다윗의 30인 참모 가운데 한 명.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 장수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 표현을 잘 들으세요. 이거 유부녀입니다. 그리고 그냥 유부녀가 아니라 왕의 참모의 배우자입니다. 아니니까 하니. 아 그러냐? 이러면 될 텐데 계속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도 모르게 둘이 간통을 저지르고 마감됐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시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지금 온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에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라빠성을 또 탈환하기 위해서 에워싸고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왕으로서 같이 나가 있던가 아니면 자기가 성전에 가서 기도로 중보하고 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만 있으면 다행인데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적혀있는데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 치르고 있는데 미안해요. 퍼질러 자빠져 TV 차다가 저녁 늦게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하품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목욕하는, 이 여자 데리다가 둘이 동침했다는, 이 동침이 둘이 서로 의기투합한 간통인지 왕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반강제적인 성폭행적인 행위였는지는 당사자 두 사람만 알겠지만 여하튼 심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둘이 동침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음을 성경은 기록해. 그나마 이 가정 있는 유부녀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했어야 되는데 여하튼 둘이 관계를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보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져요. 5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임신이 덜컥된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이때가 회개할 기회인데 이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동침한 것을, 임신한 것을 완전 범죄로 덮기 위해서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집에 가서 하루 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충직스러운 우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자기 상관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 자기 부하들도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아주 충직스러운 사람이에요. 교회도 생각하고 공동체도 생각하고 자기 상관들 자기 부하 장병들이 바깥에 야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특별 휴가를 얻어서 가서 부부생활 하겠냐는 거예요. 다윗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다가 왕궁으로 불러서 13절 읽어봐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아주 완전히 그 앞에서 계속 술을 퍼마십니다. 자, 우리가 장군 원샷 투샷 계속 퍼마십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얼마나 충직한지. 술을 잔뜩 먹여놔도 막사에서 부하들하고 자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살인교사를 합니다. 특별 밀명서를 작성해요. 우리야보다 더 높은 직속 상관 요압 장군한테 이 편지를 가져가는 이 우리야 장교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하라. 이 밀명을 자기가 죽임당하는 밀명인지도 모르고 그 밀명서를 받아들고 자기 상관 요압에게 갖다 줘서 그대로 충직스러운 젊은 장군은 비참하게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 다윗이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신앙 명가의 딸 밧세바입니다. 우리는 밧세바를 그냥 음란한 여자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가문이 얼마나 신앙의 가문인 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옳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율법대로 돌로 때려 죽입니까? 아니면 극적으로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못하게끔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마 그것이 상식이고 공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몇천 년이 지나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족보를 기록하는데 그 족보에 이 흉악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 더 등록이 돼. 그리고 몇 절 내려갔더니 이 음란 여인 밧세바가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손을 낳고. 잘 들으세요. 그냥 밧세바 이름은 지워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래요. 이것은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는 반드시 찾아내시고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억만가지 죄를 어떻게 심판하셔요?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그 멸시와 저주를 받아주셔서 죽기까지 죄값을 처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함 받게 하셨어요. 밧세바는 용서하시되 밧세바 이름을 기록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아의 아내 그래요.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되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용서하시고 다듬어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아가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순수하게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수천 년이 지나간 어느 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흠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는데 그 잘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이가 엄청난 죄를 범한 인간이니까 빼버리고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 히스기야의 후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에 있던 다윗을 넣어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것, 우리 공로 위의 업적, 우리 어떤 잘한 것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에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높임받고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대접받기 위해 나온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100% 시험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왔고 그 이름으로 힘을 얻고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밧세바라는 여인에 대해서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고 죄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혹 범죄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더 귀하고 더 온전하게 써주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밧세바라고 하면 어떤 여자로 알고 계십니까? 그냥 나쁜 여자, 간통 저지른 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히 밧세바는 계명을 범한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족보에 올린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용서받고 그 부적절한 음란죄를 범했던 그 치유와 상처와 죄책감과 분노를 좌절감을 치유받고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 얼마든지 둘이 간통절에서 나중에 나단 목사님이 조용히 불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예 설교 시간에 아주 까놓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흘려서 자존심 상해서 교회 옮기고 다른 도시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밧세바와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요. 실패한 그 과목에 다시 도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겠어요. 무너질 법합니다. 슬픔 가운데서 그냥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일어납니다. 사실 성경에 밧세바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인물을 어떻게 연구해요? 그 주변 사람을 공부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로 알려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주변 사람 7명만 알아보면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시험통이야. 이래서 시험 들고 이래서 삐지고 날마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그러는 사람이,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시험 들고 집에 가서 막 말하면 부부가 다 함께 같은 얘기를 해. 또 몇 명 만나 그러면 늘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지가 큰 거예요. 비바람에 쳐도 자기 자리 지키고 달려갈 길 달리고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흔들거렸다가도 우뚝 세워져서 이거보다 귀중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밧세바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추적할 텐데, 첫째로 그의 할아버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히도벨. 밧세바의 할아버지 이름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윗의 지혜로운 참모 중에 한 사람으로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지혜로운가 하면 사무엘하 16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또박또박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그 아들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말은요, 누구든지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17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요.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어떻게 했더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회 전 장로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한번 실수를 해요. 다윗이 막노릇을 잘하는 거 보니까 그 아들 중에 압살롬, 이썩을 놈이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막노릇하는 거 보니까 엄청 부러워. 그래서 아버지한테 불만 세력이 있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해요. 이때 아히도벨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깜빡 계산을 잘못, 그쪽 줄에 딱 서는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켰어요. 반역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고향으로 들어가서 가정을 정리하고 쓸쓸히 인생을 스스로 죽음으로 마감해요. 자기 할아버지 지혜로운 분이었고 인정받는 분이었는데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 때려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다가 비참하게 끝난 이 모든 성공과 실패를 보며 밧세바가 자라.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엘리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엘리암의 딸이에요.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엘리암인데, 이 엘리암은 다윗의 30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충직한지. 자기 아버지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신의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다윗을 지키며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아름답게 마감돼요. 할아버지의 배신과 결말, 끝까지 신의를 지킨 아버지의 삶의 모습도 지켜봤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좋은 남자를 만나는데 우리야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야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헷 족속이라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야가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되었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다윗을 따랐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자냐고 할 만큼 교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섬겼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엄난한 우리아의 남편이에요. 비록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그가 훗날에 어떤 경로로 믿음을 갖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주 믿음이 깊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상관에게도 예우를 다하고 후배들도 깊이 배려하는 멋진 장수였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6절을 읽어봐요.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한순간 눈이 멀어서 간통을 저질리긴 했지만 자기의 멋진 남편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는 통곡하고 울었던 거예요. 비록 부적절한 관계는 잠깐 맺었지만 자기 남편 우리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런 밧세바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다윗도 밧세바의 가문,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신도 같은 교회를 출석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나단 목사님이에요. 이 나단 목사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향해서도 책망할 때 책망하고 격려할 때 격려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책망 바라보셨어요? 요새 기독교인은요 다 자기가 중심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책망하면요 완전히 근본이 무너져버려요. 허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말씀으로 책망해 줄 주의 종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다윗에게 정말 말씀으로 날카롭게 지적해요. 또 1대1로 부른 것도 아니야. 만조백관이 있는 앞에서 예화를 들어서 아주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만 회개시켜서 참회로 7번 썩게 만들고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같이 범죄했던 밧세바 옆에 있었고 밧세바의 믿음을 회복시켜냅니다. 그를 보호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밧세바가 불륜 저질러서 처음에 아들 낳을 때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두 번째 낳는데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잘 양육해요.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뭘 줄까 물었을 때 지혜를 보냈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그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배운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솔로몬이 물려받게 할 때 어머니 나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광야길 지나가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달려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사실. 내가 갈 때 나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경고하고 책망해 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또 하나, 자기 정실 남편은 간통 저지르고 안 들키려고 다윗이 상간남이 사건 저지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남편이 죽고 나자마자 다윗이 자기를 불러다가 후처를 삼았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두 번째 남편. 자기 할아버지가 그 다윗 편에 서지 않았다가 비참하게 끝난 걸 봤어요. 자기 아버지는 다윗 편에 서 있어요. 얼마나 감정이 복잡하겠어요. 이 남편, 두 번째 남편을 향해서. 그러다가 자기 남편이 이 다윗의 계략으로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목 놓아 울었어요. 많은 후회와 자책과 아픔이 있었어요. 복잡한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을까요? 그런데 그 죄책감과 거기서 현장을 도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달라져요. 다윗이 자기 담임 목사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참회의 기록을 7번 써요. 시편 51편부터 시작해서 참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참회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요. 그러다가 그 남편을, 그 다윗을 마음을 열어 남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합니다. 훗날 다윗이 늙어서 많은 자기 후처들을 다 물리쳤을 때도 한 사람 밧세바는 옆에 두는 걸 보면 밧세바가 얼마나 포용력이 있는 여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자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던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왕 시대예요. 이 두 왕이 살아있던 빛나는 시대에는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밧세바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부와 귀까지 받아 누리게 됐던 것은 자녀 교육을 누가 했던 거예요? 밧세바가 믿음으로 양육하는. 밧세바는 이렇게 자기가 한테 죄를 저질렀기에 죄인을 향하여 용서할 줄 아는 포용력 있는 여인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밧세바 주변의 사람들을 정리해보면 그는 신실해서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부모, 실패했던 할아버지, 성공했던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축복으로 임했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배웠고 그는 온전하게 다듬어져 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녀였어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애물단지인 그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문제는 부모를 통해, 자녀를 통해,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과목을 다시 도전해서 일어난다는. 난 여러분이 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 그 과목에 다시 도전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거예요. 2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오니라. 여기서 또 누구 이름이 없어요. 밧세바 이름이 할 텐데
이름을 지워요. 죄는 미워하셔. 근데 죄인은 사랑하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우니라. 이제 그 다음 절 읽어봐요.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이 일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도했어요. 장례를 마친 후에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왕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부르니 끌려와서 다윗의 아내가 되고 아들을 낳았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 남편이 행한 일이 악한 일이었지만 밧세바는 넘어졌지만 그 현장을 도피하지 않아요. 현실을 도피하지 않아요. 다윗의 악행의 공범이었으나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지키려고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믿음을 본받아 있는 자리에서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깁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와 분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돌던짐을, 비난을 묵묵히 다 받으며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간 어느 날 그녀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마태복음은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이새는 다윗아를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밧세바 이름을 넣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밧세바를 넣으면 그 당시 사회가 용납을 못해. 죄인이에요. 분명히 죄는 하나님도 미워하셔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녀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고 후대에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리고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보장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도 길길이 날뛰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상하셔요.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이름도 당당하게 기록하지 못하고 소개할 수 없는 죄된 여인, 그런 부정했던 여인을 통하여 출생한 자녀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과 그 어머니 밧세바를 어떻게 대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버지 어머니 인정 안 하고 판단하고 힐난하고 공격하고 멸시할 자료로 삼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인데 당신이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족보에 이 죄된 여인이 있는 것을, 이 죄된 다윗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당당히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 통로로 쓰임받은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다른 부모만큼 바람직하지 못하고, 다른 부모만큼 존경스럽지 못하고, 다른 부모만큼 나한테 물려준 것이 없고 상처만 줬어도 이제 믿음으로 치유받고 밧세바처럼 솔로몬처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축복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존중했어요. 언제까지 부모 판단할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 힐난할 거예요? 말이 맞아도 복은 안 돼요. 축복하셔요. 밧세바에게는 둘이 세트로 타락했을 때 만약에 그들에게 나단 선지자가 없었으면 그들은 그냥 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단은 누굽니까? 요새 한국 교회는요, 자기가 나단을 정해요. 때로는 우리 목사님 갖다 기분 나쁘면 다 빼버려.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래서 나의 나단이 없어. 목사는 늘 그 자리에 서 있어. 근데 자기 혼자 들었다 놨다 폐기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그러지 마세요. 주의 종을 축복하세요. 성경 읽어보면 너는 그를 위해 한 번도 울지 않았으나 그는 너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울고 있다라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축복하셔요. 그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내가 대접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만약에 다윗에게, 만약 이 밧세바에게 나단이 없었으면 생각해도 아찔한 일이에요. 평생을 죽는 날까지 담임 목사뿐이 아니라 젊은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준 주의 종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슬이. 부모를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밧세바가 그 충성스러운 자기 남편을 배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장로, 권사, 집사, 목사가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내가 중심되어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권력에, 돈에, 못난 내 자아의 우상에
흔들리며 더럽힐 때가 있냐. 바람난 여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지럽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더럽다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피투성이 되었을지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제일 행복하고 안전한 것은 예수 안에 회개할 때입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회개하면 그곳이 가장 좋은 교회고, 세상에 안전한 것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시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주님, 우리가 절망할 때 깊은 마루 속에 길을 내어 건너가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할 때 우리를 거룩한 품에 안으시고 더 귀하게 세워 적절한 데에 복되게 삼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있는 자리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죄인이, 사람들이 모르는 죄 주님은 아십니다. 더 더럽고 추악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보혈로 씻어 덮어주시고 너는 나의 신부라, 내가 밧세바를 사용한 것처럼 너를 귀하게 사용하여 너희 가문과 남편과 배우자와 도시를 교회를 복되게 하고 싶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도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